몰라 또 오라 하면 또 못 오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사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천에 뭐 저희 집 산이 뭐 이것도 자랑이 아닌데 산이 3만 평이에요. 3만 평. 그러니까 뭐 부자는 아니고 옛날에는 뭐 3만 돈 안 되는 산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형님이 암이 걸리기 전에는 밤을 많이 심어놨는데 이제 저희 형님이 암이 걸리고 나서는 이제 밤 농사를 못 지니까 3분의 1을 편백나무로 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더 이상 관리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고사리가 엄청납니다. 혹시 뭐 여전도에서 뭐 행사 계획 있으면은 뭐 봉고차로 가가지고 고사리 끊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별 감동이 없네. 자, 우리 설교리 분당 제5계명입니다. 오늘 또 어버이날하고 타임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5계명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5계명 10계명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10계명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10계명은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율법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첫째는 이와 같으니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둘째도 이와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또 누구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 1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04장입니다. 4장. 390 몇 페이지? 성경이 좀 다른 393페이지입니다. 자, 요한 1서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요한 1서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왜 이웃을 사랑하라 말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요. 그 형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말하거든요. 왜 이웃을 사랑하라 말하지 않고 요한이 성도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교회는 누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인데 교회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웃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오후 예배 때는 밥 먹는데 떡까지 먹기 때문에 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입신하는 경우가 가끔씩 나타납니다.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13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여러분이 정신이 바짝 차려들어가도 자칫 잘못하면 또 입신합니다.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교회 안에 예수님의 팬이 있거든요. 팬하고 제자는 달라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무리들이 막 몰려다니잖아요. 그거는 팬들이에요, 팬들. 그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팬들은 그 자기의 스타를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은 팬입니다, 팬.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팬이에요. 제자는 누구냐?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입니다, 사랑. 예. 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제자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게 힘듭니까? 쉬운 일입니까? 예. 사람 사랑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고? 복종하고. 아내가 제일 힘든 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왜? 좀 덜 떨어져 보이거든. 근데 남편이 덜 떨어져 보이는데 이 사람은 내가 복종을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리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게 힘든 게지.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자꾸 쪼아대거든. 남편을 자꾸 쪼아대. 이걸 뭐 어떻게 사랑하나? 이 말이 안. 얼마나 쪼아댑니까? 입이 얼마나 하면 야무지가 막. 아, 남편들이 지금 주일날 올 때 보면은 거의 너덜너덜해져 와요 보면은. 예. 차 타고 오다가도 쪼임을 당하는 사람 몇 사람이죠. 차 타고 오다가도. 예. 다 알죠, 내가 다 알죠. 예. 제가 왜 토요일에 집에 안 갑니까? 안 쪼이려고 안 가는 거예요. 예. 안 쪼이려고 내가 안 쪼이려고. 그 갔다 오면 내가 주일에 강단에 설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 지금 얼마나 좋아합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 대신해 주니까. 예. 사랑하는 게 그만큼 힘드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아직 우리 박근희 씨가 안 들어왔어요. 자, 자 지금 차량 운행한다고 지금 아직 못 들어왔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근데 이거는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바드예요. 부모를 공경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누구를 대하라 말입니까? 부모님을 대하라. 카바드라 원뜻이 무겁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영광스럽게 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을 정말로 내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기에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이 카바드입니다. 자, 순종과 공경의 누리 에베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예. 자, 순종과 공경의 차이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은 외적인 행위고 공경이라는 것은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때로는 마음으로는 불편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또 마음으로는 공경하는 있지만 외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외적으로는 뭐하라?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예. 부모님들이 우리 올팔 때 뭘 달아드립니까? 예. 어느 날 제 후배 목사가 우리 후배 목사 중에 아주 감성이 뛰어난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그 후배 목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장례식 때 설교를 하잖아요. 돌아가시면은. 그럼 장례식 때는 이게 앞에 뭐로 장식합니까? 그죠? 국화꽃으로 확 장식하잖아요. 그 장례식 때 설교가 그거였대. 100만 송이 꽃으로 장식을 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가는 날에는 뭘 한다? 꽃을 이렇게 달아드리는 것이다. 예. 4층의 문을 좀 닫아주세요. 예. 4층의 문, 4층의 중3층의 문을 좀 닫아주세요. 예. 예. 애들의 소리가 나는 예수님이 예배실 문이 열려 있어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많은 일이 꽃을 하는 이유가 한 송이 꽃으로 은혜를 보답하기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꽃을 달아드린다. 그렇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 보니까. 예. 순종과 공경인데 조건이 있으면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존경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외적으로는 도무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못 되지만은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 이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부모님이 우상을 숭배하라든지 그죠? 뭐 제사를 안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 하든지 이런 거는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 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지난 우리 코로나 때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그죠? 예. 그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또 4층에 몰래 숨어 있다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어느 집사님 묻더라. 목사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 했는데 자꾸 거짓말하고 뭐 사람들 오면은 몇 명 모이냐 하면 20명 모였다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이러더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왕이 그러자 말아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뭐래요? 죽이라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살리거든요. 살리면서 뭐라 말해요? 아이고 왜 살리냐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막 얼마나 힘이 좋은지 놓는다 소리 듣고 감염이 나왔다면서 거짓말을 해요. 뭐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잖아요. 라합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탐꾼이 와서 여호수아 2장에 그래 정탐꾼이 왔을 때 가나안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정탐꾼 왔냐 하니까 멀리 갔다는 거예요. 벌써 뭘 했어요? 거짓말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를 너무 그렇게 거짓말로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지 정부 말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안 하면서 예배 오기 싫어가지고 말이죠. 목사님한테 막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물론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해야 되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신사참배 때도 그렇잖아요. 신사참배 때는 총회가 결의를 했어요. 우리 조선 총회가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라고 결의까지 했어요. 일본 정부도 그때는 뭐 우리가 사실은 다 일본의 속국 아닙니까? 일본 정부도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나 양심 있는 목사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했잖아요. 이건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니까 거부하는 거죠. 자,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자,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게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모님, 어머니를 주셨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맞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고사성에도 보면은 반포지효라는 게 있어요. 반포지효. 돌이킬 반에 먹일 포인데 이게 까마귀를 두고 한 이야기거든요. 까마귀는 새끼를 놓으면 어머니가 60일 동안 먹인대요. 본초 강목에 보면은 먹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힘이 없어가지고 사냥을 할 힘이 없으면 누가 이제 먹입니까? 새끼가 커가지고 돌이켜서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뭐냐면 반포지효입니다. 이 까마귀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까마귀 하면 뭐라 하면 재수 없는 새라 말하잖아요. 재수 없는 새. 재수 없는 새가 아닙니다. 까마귀가 여러분. 효성이 지극한 새다 앞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까마귀도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 반포지효.
우리 옛날 고등학교 시간에 배운 박율로의 효도에 관한 시조가 있죠. 반중 좋은 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예. 상위에 있는 그 감이 너무 좋고 맛있어 보이는데 유자 아니라도 품은 적 하다마는, 유자처럼 귀한 것은 아니지만은 가지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품어가 방길이 없을세, 가져가봐도 반갑게 이것을 먹을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 일로 서러워한다. 참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효성이 많습니까? 감도 보면은 누구 갖다 부모님 갖다 주고 싶어하고, 우리는 누구 갖다 주고 싶어요? 새끼들 먹이려 하잖아요. 새끼들 먹이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새끼들 진짜 소용 없어요. 지금 들어야 될 새끼들이 다 어디 가버려서 지금 들어야 되는데. 자,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동등한 사람에게 대하여 각자 여러 지위와 관계에 따라 존경 드릴 자에게 존경을 드리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동등한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단순히 부모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사람이든지 아래 사람이든지 동등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부모 공경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게, 모든 인간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다. 자, 그래서 윗사람에 대한 것은 뭐가 있느냐? 부모의 가정에서는 누굽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다음 교회에서는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사회적으로는 연장자, 그다음에 국가 지도자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장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25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세상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까? 로마죠, 로마. 특별히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도 있었고 교회 박해가 거의 10대에 걸쳐가 계속되어졌거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하냐? 위에 있는 권세에 말아 복종하라는 게, 로마가 당신들을 지배하지만은 전복해라, 뭐 권력을 탈취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권세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국가에 대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뭐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난리 법석을 해가지고 결국에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자 이제 뭐 이재명 씨가 되든지 김문수 후보가 되든 둘 중 하나잖아요, 지금. 지금 뭐 대충 보니까 대충 알겠어. 인상 보니까 지금 뭐 빨간 당인지 파란 당인지 대충 압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든지 김문수 씨가 되든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야 되느냐? 그 사람이 누가 되더라도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 문재인 정권 때도 수요일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했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셨을 믿고, 그가, 자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뭐가 되어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그 권세를 이용해 이 세상의 선과 악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도 누구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그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도구가 되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너무 뭐 우리하고 다른 성향의 사람이 됐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욕을 하거나 막 비난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거기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아래 사람에 대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뭐 됩니까? 존경과 또 의무를 가져야 되죠. 주님의 자녀로 기억하고 그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돌봐야 돼요. 자,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로마서 15장. 자, 펼친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예, 우리 먼저 14장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자, 이 로마 교회 안에 먹는 문제로 이제 갈등이 일어났는데, 자,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뭐가 먹는다? 자,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겠습니까? 이방인이겠습니까? 그렇죠. 이방인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은 먹는 걸 안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못 먹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먹는 게 뭡니까? 대책임질하고 족발이 갈라진 거. 그러니까 소고기만 먹어야 돼요.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는 뭘 키웠다? 돼지 먹는 예매 먹었잖아요. 그 말은 유대인 공동체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먼 나라로 갔다 돼 있잖아요. 원래 유대인 돼지를 안 키워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생선은 뭐만 먹어야 됩니까? 예. 비늘어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거 먹어야 돼요. 장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고 하시는 거. 예. 그 유대인들 아무것도 안 먹는 거라. 채소만 주로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 믿음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 교회 안에 물어보겠습니다. 자, 개고기 문제가 있었어요. 자, 개고기를 물어 갔다. 목사님하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개고기를 먹는 걸 엄청 혐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은 뭐 개나 뭐 닭이나 뭐 소나 뭐 다 똑같이 이렇게인데 이 한 사람이 실족할 것 같아. 이 사람 개고기 물어 간다 이 말하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몰래 물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니까 예, 오늘 이 로마서 15장, 14장의 말씀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 말은 그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먹어도 괜찮다 해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자, 또 좀 있으면 여름 되면 무슨 계절 돌아옵니까? 삼계탕의 계절 돌아오죠. 삼계탕 물어가면 반드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인삼주가. 자, 우리 김해에서는 삼계탕 맛있는 집이 저기 어방동 가면 사헌이라는 삼계탕이 맛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군데 있던데 요 근래 저기 삼낭진 가면은 근사님 그거 뭡니까? 비봉 삼계탕. 예, 그것도 맛있어요. 18,000원. 그러면 자, 인삼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저하고 같이 갔어요. 예. 근데 우리 세 가족이 따라갔네. 근데 뭐 저는 이게 인삼주를 틀어 부었어요. 근데 그분이 실족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잘 먹으면서 또 봐라. 말은 또 저리 잘한다. 그러니까 이게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게 이제 바로 오늘 교회 안에서 약한 성도들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거기다. 과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사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마냐 문제, 이 문제가 막 싸웠어요. 그럼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대로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자, 보세요. 근데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자,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자, 우상의 제물에 지식이 있다 이 말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을 따라 행하면 뭐가 된다? 교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그게 뭐 귀신이 와가지고 먹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니까 먹어도 관계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뭐하고,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자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먹으면은 그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먹어도 된다는 지식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자, 그러니까 바울은 먹어도 되지만 형제를 위해서 나는 뭐 하지 않겠다?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또 이야기가 나와요. 자, 10장 14절에 보시면, 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마하라. 우상 숭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자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17절에도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그래서 자 18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은 어디에 참여한다?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자, 이거는 또 무슨 이야기예요? 자, 이건 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상을 숭배를 하고 제사에 참여하고 제사의 음식을 먹는 것은 누구와 하나 되는 거다? 귀신과 하나.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고린도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고기가 신전에 바쳐지고 그 다음에 나와서 시장에 팔렸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참여 안 했지만 시장에 파는 것을 먹는 것은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 제사에 참여하고 거기서 음식을 먹는 것은 누구와 교제하는 거다? 귀신과 교제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5절입니다. 시작. 그냥 우상 제물이라도 그냥 먹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누가 그 우상 제물인데 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안 먹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27절 보세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던 것은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러나 누가 너희의 이것이 뭐라?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뭐 하지 마라. 이게 기본적으로 제물을 먹어도 되는데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는 안 먹는 게 좋다 이 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여러분 불신 가정인데 제일 참여했다. 그 불신 가족 전체가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음식 안 먹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의 양심과 그들을 위해서.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불신자들도 이거 뭐 우상 제사 관계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먹어도 상관은 없다 이 말.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사회에서는 뭡니까? 예, 이 연부한 직원이 아니라 부하 직원입니다. 부하 직원.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자, 이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은 예, 부하 직원들도 하대를 하면 갑치게 말하면 갑질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뭐라 돼 있냐면 죽게 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예. 자, 아랫사람. 자, 그 다음에 동등한 사람에게 되는데 부부서 아까 말씀드렸죠. 남편은 아내에게 뭐하라?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싫어한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예. 자, 찾았습니까? 자, 3장 우리 16절 보세요. 자, 여자가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심판이 많은데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뭐 하는 고통? 여자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받은 심판은 임신하는 고통입니다. 예,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심판이 있어요. 너는 남편을 뭐 하나? 원하나 남편은 뭐 한다? 너를 자, 이 원한다는 말이 뭐냐면 남편을 뭐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나이가 들면 아내들이 남편 옆에 오는 것도 싫어해요. 4장 7절 하면 4장 7절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써 있는 보면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뭐하나 자,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지배하기를 원하나 너는 죄를 말아. 원한다는 말이 지배한다, 정복하다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그래서 자, 다시 3장 26절로 돌아와 가지고 자, 너는 남편을 원한다 이 말 때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고 정복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지배를 당한다? 남편에게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걸 거절하니까 사랑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여자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너는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한다. 이게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여자들이 갖고 있는 게. 예? 맞죠? 예. 그러니까 막 쪼아대지. 예. 그 성경적 원리는 뭐냐면 아내는 절대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결정을 딱 내리려고 할 때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면 남편 말을 딱 들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아내를 돕는 배필로 지었잖아요. 그 돕는다는 히브리 단어 에제르인데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도움이라는 히브리 단어 에제르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단어와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습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돕습니까? 강한 사람이 돕잖아요. 그게 여자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 있어요. 사실은 판단력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조언을 하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 결정권은 누가 가져야 된다? 남편이 가져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조언은까지 해줄 수 있죠. 말 안 들으면 내 말 안 듣고 잘 될 줄 알았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기본적으로는 남편이 결정을 해야 돼. 그리고 아내가 해줘야 되죠.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존심, 자존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남편은 복종하고 이 말이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남자들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70대 부부가 이혼하려 했는데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뭐 도저히 못 살. 70년 살았는데 그냥 살줘라니까 도저히 못 살겠. 그러면 아내한테 할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한 가지만 딱 칭찬해라. 한 가지만. 그래서 보니까 우리 남편 보니까 장단지가 이제 좀 근육이 좋더래. 당신 장단지 아직 살아있네 이러니까 할배가 맨날 반바지 메고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막 운동하고 막 그 하나만 칭찬해줘도 남자가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남편의 지갑을 여는 비결이 뭐냐? 무조건 칭찬해줘야 돼요. 예, 하나만 딱 칭찬 하나만. 예. 그래도 그래 남편이 기가 살죠. 왜 남자들이 술집에 가서 돈을 씁니까? 귀를 살려주잖아요. 바른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시간 돼서 집에 가셔야지 이런 말 안 해요. 그 술집 아가씨들은 아이고 당신 뭐 우리 사장님 목소리 좋습니다. 사장님 기말 좋습니다. 사장님 최고입니다. 좋은 소리만 계속 해주죠. 좋은 소리 듣는데 집에 들어오면 막 쪼사쁘니까 집에 들어오고 싶으니 아내들은 바른 소리만 하잖아요. 남자들은 절대 바른 소리 한다고 안 바뀝니다. 뭘 해야 된다? 좋은 소리를 해줘요. 좋은 소리를. 예. 그래야 남자들이 바뀌어요. 예. 오늘 중요한 거 가르쳐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성도들 사이 우리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15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에게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 이렇게 바울이 바나바 이야기하는데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에 뭐라고요? 서로 심히 다투었다 되어 있어요. 하나 이 말씀 보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뭐합니까? 심히 싸웠어요. 피차 뭐였습니까? 갈라질 정도로 싸웠다니까.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어디로?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심히 싸웠는데 다시는 주의 일을 하지 않더라 아니고 심히 싸웠지만 각자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더라. 이게 참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은 막 교회에서 싸우면 어떡합니까? 다시는 내 주방 봉사 안 한다. 다시는 내 청소 안 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바나바 바울은 싸워도 주의 일은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싸웠습니까? 바나바 바울이 누가 맞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 생각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한 사람이 힘들다고 빠져버렸어. 그 다음에 중요한 교회를 해야 되는데 마가는 바나바는 그래도 같이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했어요. 누가 옳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나는 바나바다. 한번 실패해도 기회를 줘야 되는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아니다. 주의 일은 확실하게 된다. 하나님 일 의지부리하면 안 된다. 딱 잘라야 된다. 대꾸하면 안 된다. 바울이다 나는. 아무도 그 손 안 든 사람은 뭡니까? 예. 아주 가정스러운.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따라 있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예, 제가 예전에 기질 공부를 좀 했는데 우리 기질을 보면 다혈질, 담즙질, 그다음에 점액질, 그다음에 우울질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연극을 한다 했을 때 연극에는 배우가 있고 감독이 있고 작가가 있고 관객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은 네 사람 중에 어디에 하고 싶다? 자, 나는 배우를 하고 싶다. 작가를 하고 싶다. 관객을 하고 싶다. 감독을 하고 싶다. 연극을 만들 때 여러분 자, 나는 배우를 하고 싶다. 예. 자, 손 내리고
나는 연극 각본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 그 다음에 나는 감독을 하고 싶다. 예. 나는 막 지켜볼란다. 간격을. 예. 자, 여기서 다 다르잖아요. 성향 자체가. 어떤 사람은 무대 앞에 나가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글을 써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체를 감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 나는 그런 거 뒤에서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할 때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틀렸다라고 뭐라 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죠? 예, 그거를 니는 틀렸으니까 생각을 고쳐라. 이게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절대로 정치적인 문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도요, 막 치열합니다. 치열. 피가 튀어요. 피가 튀어. 예. 어떤 사람은 막 국민의힘 지지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민주당 또 이재명이 좋다고 막 지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정치 성향을 따라 가지고 이재명 씨를 지지할 수도 있고, 또 누굽니까? 뭐 김문수 씨나 뭐 이런 또 지지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목회자 모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한 번 총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시에 모여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차를 마십니다.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정치 이야기하고 서로 싸우고 헤어집니다. 이렇게 내가 넣었어요. 왜냐하면 정치 이야기하면 헤어져 집에 가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집에 가라 하지 말고 내가 서로 정치 이야기하다가 싸우고 헤어집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 예. 그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이 견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다음 문제가 이거. 자, 같이 오계명이. 자,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작.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여러 위치와 관계에 대하여 존경과 의무를 무시하거나, 예, 첫째는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될 존경과 의무를 무시하는 것. 이것도 죄죠.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반대로 뭡니까? 권위에 많은 것, 역행하는 것도 죄다. 존경하지 않는 것도 죄고, 적극적으로 존경하지 않는 것도 죄고, 또 반대로 역행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키란 이유가 뭐냐? 시작. 제5계명 지키라고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하고 번성하리라는 이 약속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선이 되게 한 있어 약속이다.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은 유일하게 부모 공경밖에 없어요. 장수하고 뭐한다? 번성한다. 우리 장경도 목사님이 옛날 그런 말 하더라고. 우리 본인이 뭐 이렇게 노모를 잘 모시는 사람들 보니까 이 부모님 모시는 게 힘들잖아요. 끝까지.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 무슨 일이든 잘 해내고, 또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모든 일이 또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장수하고 뭐한다? 번성한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자녀들한테 계속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한테. 부모 은중경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뭐 휴게소 가니까 그 휴게소 갈 때마다 제가 그 편의점에 그 책 코너에 가보거든요. 한 번씩 책을 사요. 거기 보니까 이 옛날에 우리 그 뭐 조선 시대에 나온 책 같아요. 부모 은중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책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부모님의 은혜를 해탐수호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임산수고원 생자망의 영고 토감은 회관 치섭은, 그다음에 유포양육은 세탁부정은 원행억염은 위조약악업은 구경연민은,
여기서 그 우리가 나 실제 괴로움 다하지시 그 노래가 이제 여기서 나왔다 이야기하더라고. 예. 소도에 대한 그 사자성은 아니지만은 그 한자 보면은 수욕정이 풍부하자되, 이 말은 이제 나무는 조용히 있고자 하되 바람이 멈추지 않고, 그죠? 자용량이 침부되라. 자식은 부모를 양육하고자 하면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제가 이거는 제가 외우고 있는 건데 참 이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무는 조용히 있고자 하지만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돌보고자 하지만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보의 은혜,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이고 노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찬송을 부르지 않고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은 부모 공경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높이 있는 권세자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과 윗사람에게 존경을 다하는 것이고, 또 아래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라는 말이고, 또 동등한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또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길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또 성도들 간의 관계, 연약한 식구들, 또 정부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자기 성인의 옳은대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푸른숲 교회를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부모뿐 아니라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또 동등한 위치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에 대해서, 또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푸른숲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푸른숲 교회의 그 사랑의 공동체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